자,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7절 있습니다. 자,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거나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이런 고민과 이런 질문에서 설교는 한편의 설교로 완성되게 됩니다. 어떤 고민을 해봤냐 하면 왜 저 가정은 우리보다 믿음이 좋은데 왜 우리보다 더 연단이 있지? 왜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열심히 믿는데 왜 저렇게 일이 안 풀리지? 그런 고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내가 이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이 정도만 주셨지? 이게 내가 받아야 될 복의 전부인가? 그럴 때는 좀 실망이 될 때도, 나를 내 자신을 생각하면 실망이고, 또 내가 조금 잘 나간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 아이들은 건강한데 어떤 집안의 아이들이 계속 건강이 해결되지 않을 때는 많은 생각을 사실 하게 됩니다. 우리보다 모든 것이 다 훌륭하신데, 신앙도 훌륭하고, 그런데 왜 우리 아이는 건강한데 왜 저 집은 애가 아픈 거야?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하여튼 그동안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있는 자녀들이 내 자녀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많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아는 분들과 모르는 분도 있고 또 소문내지 않은 가정도 있고 소문낸 가정도 있지만은 어마어마한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저 가정이 우연히 다녔는데 그 교회가 정말 막 방언 기도라든지 능력 기도도 안 하는 교회를 다녔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큰일 났겠다 생각이 들면서 능력 기도하시는 분들에게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한번 구분을 해봤어요. 그래서 어떤 연단이냐. 그래서 연단을 여러 가지로 구분해 봤는데 크게 보면 환난의 종류가 우리 가운데 있고, 왜 나는 이렇게 어렵지? 환난이지? 왜 또 징계를 받고 있지? 그런 부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 연단이나 환난을 이렇게 단계별로 구분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에 관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잘못해서 그것이 이제 해가지고 뭐 폭력을 행사해가지고 경찰에서 잡혀가지고 뭐 평생 감옥에서 있어야 되는 그런 사람도 있고, 다 믿지 않는 사람들, 내 속에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그럴 수도 있고, 또 어떻게 잘 도망가가지고 안 잡혀가지고 평생 그냥 범인인데 범인 아닌 것처럼 살아갈 수도 있고, 그것은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의 세계고,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의 세계는 그게 좀 정확해요. 그것이 빠져나갈 수 없도록 정확한데,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을 열심히 믿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교회를 안 다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는 그 사람을 예정하셨어요. 택정하셨어. 근데 그 사람이 나는 그래도 교회를 언젠간 가야지 하면서 안 다니는 사람도 있고, 자기는 모르는데 택정해서, 근데 이제 이번에 태신자 전도운동 하면서 만났어 그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을 내 마음에 품고 내 배에 품고 우리가 10개월 동안 기도하고 있어요. 그 사람은 내 마음에 벌써 품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하기로 예정해 놓은 그런 사람이죠. 근데 그 칩이 좀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 칩은 컴퓨터에 집어넣는 칩 중에서 이 칩은 에베소서 2장 8절에 나오는 구원의 칩이에요. 구원. 그래서 이 구원의 칩은 그것이 들어가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선물을 받은 건지 안 받은 건지도 잘 몰라요.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야. 너희가 노력한 거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이것은 천국에 가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똑같은 칩을, 지옥 가는 사람에게 안 나. 그러니까 뭐 저 아랍권에 사는 사람, 저 불교 국가에 살아가지고 선교사에게 한 번도 복음을 전해 듣지 못한 사람은 뭐 테러를 일으켜서 뭐 자살해서 죽기도 하고, 수많은 사람, 그 사람은 복음의 복자도, 예수의 옛자도 들어오지 못하고 살다가 가는 어마어마한 인구들이 많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런 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 사람들이 뭐 무슨 우상을 섬기든지 그것은 우리와 관계없는 거죠. 워낙 태어날 때부터 아주 종자가 다르게 태어난 그런 분들입니다. 근데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막 전도하고 세종원누리교에서 새생명 축제한다 그래서 오라고 그러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믿음이 잘 안 생겼어요. 안 생겼는데 어느 순간에 믿음이 생기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지정해 놨기 때문에 그 자녀들 중에 누가 예수 믿어가지고 목사님,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지금 좀 오늘 내일 하는데 와서 좀 영접하는 기도 좀 드려주세요. 세례 좀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많이 다니잖아요. 영접 기도도 하고 세례도 하기도 하고, 이번 주엔 또 저희 장모님의 여동생의 남편이 또 부산에서 이제 세상을 이제 떠나셨습니다만 며칠 전에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떠납니다. 떠나는데 이런 사람들이 받는 종류의 연단이 있어요. 그 연단의 종류를 보면은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믿음을 안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 가지고 천국으로 데려가야 되잖아. 근데 아까 그 네팔의 그 조선교사님, 여사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처럼 어려움이 없으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됐거든요. 그 사람에게 좀 어려움이 있거나 네팔에서 태어나가지고 저렇게 고아처럼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살았으면 오히려 그 선교사님이 너 새벽에 기도해야 돼 한번 하다가 구원받는, 오히려 그런 애는 구원받았지만 한국에 살면서 너무 생활이 편하니까 하나님 안 믿었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하나님이 놔두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그 사람에겐 구원받을 칩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천국으로 인도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안 믿는 내 남편이라든지 이렇게 가족이나 어떤 사람들에게 예수의 영향력을 받았는데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받는 독특한 그런 연단이나 질병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먼저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환난의 종류를 보면은 예수를 믿어요. 그러니까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교회 나오는 사람에게는 환난이 좀 있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데 그 사람에게는 가볍게 구원만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또 많은 걸 더 좀 뜨겁게 믿길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칩은 있는데 그 칩이 성장을 하질 않아. 그래가지고 항상 그 믿음 그대로 예수님을 부인 손잡고 30년을 다 했는데도 썬데이 모닝에 딱 한 번 나오고 그 다음에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다른 새벽 예배나 이런 거는 뭐 아예 나올 생각도 안 하고 그러면서 사는 사람이 또 받는 고통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은 거기로 놔두지 않기 때문에 더 뜨겁게 믿게 하길 원하기 때문에. 세 번째 받는 고통은 뭐냐면은 좀 이거 특이한 건데 사명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예수만 믿고 그냥 뭐 주중에 예배 더 열심히 나는 그 정도 열심이 아니라 좀 늦게 깨닫고 60, 70이 넘어서 깨달을 수도 있는데 사명을 감당 안 하는 사람들은 그 사명을 그분이 감당해 줘야지 하나님의 교회가 이게 운영이 되거든요. 그런 사명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어떤 고난을 받는데 세 번째 고난을 만났다 그럴 때는 이걸 없애려고 그러면 빨리 자기의 사명의 자리로 돌아와야 돼요. 어쩌면 옛날에 서운했을 사람도 있고 어쩌면 남달리 선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액션을 취하지 못한 사람도 있고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교사를 좀 도와야 되는, 선교비를 많이 내야 되는 그런 사명인데 하여튼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할 때는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세 번째 연단을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 뭐냐면 지금은 못 느끼지만 천국에 가보면 내 상급이 있어요. 내 상급. 선교사를 도왔던 상급, 교회를 위해서 다른 사람 신앙생활보다 더 뜨겁게 교회를 위해서 또
목자님들의 상급이 있어요. 목자님들의 상급은 그냥 일반 목원의 상급이 아니라 얼마나 힘들어요. 밥 먹을 때 뭐 돈도 내야지, 뭐 집에 자꾸 모시고 와가지고. 다른 목장원들은 집에 청소하기가 싫어가지고 생전 집에서 예배를 안 드리는데, 이 목자님들 한 달에 한 번씩 청소해야 되니까 얼마나 귀찮아요. 한 번 청소할 때마다 하늘의 상급이 하나씩 쌓여지는 청소 상급이 있습니다. 웃으면서 갑시다. 그냥 너무 무섭게 저를 쳐다보지 말고. 예. 그리고 목자님들은 얼마나 상급이 커요. 목자 아니었었으면 그 여자 생전 청소 안 할 여자입니다. 크게 웃는 사람은 전과자라는 오모 씨가 아주 크게 웃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목자를 하나님 시켜주셔가지고 열심히 섬기는 거예요. 청소도 해야지, 뭐 밥도 만들어야지, 또 열심히 그냥 교회 모범을 보여야지. 그 목자가 열심히 금요철에 나와서 모범을 보이는 사람은 그 목원들이 같이 나와서 예배를 많이 드리고, 또 목자가 안 나오는 가정 같은 경우는 목원들이 또 하나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열심히 예배 드리는 목자 밑에 가기를 원해요. 자기도 열심히 예배하고 싶은데 목자가 안 나오는데 목원이 돼가지고 나오면 좀 미안한 것도 있잖아요. 내가 뭐 잘났다고, 내가 뭐 괜히 목자님보다 더 열심을 낼 필요가 있는가, 뭐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면 이제 그런 경우가 계속된다고 보시면 안 돼요. 어느 정도 가다 보면은 내가 목자의 사명이든 뭐 장로 권사의 사명이든 내가 교사의 사명이든 어떤 사명이 있는데 내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 땅에서 조금 뭐 질병 걸리고 이 땅에서 뭐 어렵고 이런 것을 너무 괴롭게,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 안 하셔서 그래, 그렇게 풀이할 필요는 없고요. 항상 그런 경우가 있으면, 야, 우리 아이가 이렇게 아프지 않았었으면 지난 3년간 우리가 새벽기도 했겠나, 우리가 교회 나왔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면 내 아이, 아팠던 내 아이가 우리 가정에, 우리 부모님에게 상급을, 하늘의 상급을 쌓게 했던 귀한 통로가 된 거예요. 예,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야지. 항상 우리는 거꾸로 생각해야 돼. 예, 역설적, 뒤집어서 생각하면 그 사람이 깨달음이 한 수위 높은 거예요. 근데 왜 우리 가정에 이렇게 애만 아파? 왜 다른 가정은 애가 안 아파? 하나님 살아계신 거예요. 막 이 정도 수준까지 나가면은 하늘의 상급이 없고 나중에는 시험 받고 끝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구원 믿음이냐 아니면 그 다음에 은사적 믿음이냐. 오늘 성경 읽은 것도 보면요,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대로 12장 2절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끌려다니는 그 정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고, 또 3절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가지고 예수를 절대 저주할 자라 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또 그 다음 단계에 있는 사람은 성령이 들어와 가지고 예수를 주시라 하면서 그 예수님의 영이 들어와서 그 영혼을 끝까지, 예수님의 칩이 들어와서 예수 구원까지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령 칩이 들어와 가지고 그 이상으로 막 뜨겁게 기도하고, 그 남들은 그 사람 막 2단이니 3단이니 그 정도 되는 거야. 왜 너는 그렇게 믿니? 좀 조용히 믿지. 그런 말은 들어야 돼, 우리가. 할렐루야. 안 들은 사람은 그런 성령의 칩이 없어서 그래요. 오늘 성령의 칩이 들어갈 찌어다. 할렐루야. 그 정도는 뜨겁게 믿어야죠. 최소한 남편에게 2단 소리를 들어야 돼. 감사합니다. 웃는 거 보니까 듣고 있었구나, 제 얘기를. 가만히 이렇게 보고 웃지도 않는 분들을 보면 저분이 뭐 설교를 들으면서 지금 삼층천의 환상을 보고 있나. 요즘에 우리 교회가 좀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설교는 하고 있는데, 목사님 설교하고 있는데 제가 삼층천 갔다 와서 그런 분 보면 너무너무 시기 질투가 나는 거예요. 네가 설교하라, 나 좀 갔다 오게. 아니, 자기가 설교하면 내가 갔다 올 거 아니야. 왜 하나님, 나는 내가 삼층천 가야 될 시간에 삼층천 천국에 대해서 소개만 하고, 천국은 율민이면 갔다 오고, 이거 뭐야 이거 지금 이게. 응? 천국은 율민이가 갔다 오고 나는 그냥 율민이 천국 보내려고 이용만 당하고. 나 지금 너무 내 자신이 불쌍한 것 같아. 하나님, 나 오늘 설교하다가 좀 쓰러지게 해주세요. 설교하다 쓰러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어저께 율민이 아빠랑 얘기하면서, 강 집사님, 요즘 율민이 계속 천국 보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너무너무 부러워 죽겠어.
근데 제 아내 유건사님이랑 율민이가 나한테 하는 말이 있대. 뭐야? 그죠? 목사님한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요? 쫙 시선이 나한테 우와, 우와, 이야. 아니 여자분들이 나를 쫙 쳐다보니까 막 기분이 좋은 거야. 물론 그분이 이제 80 넘은 할머니지만은 쫙 쳐다보는 거야. 저를 쫙. 뭐요? 그랬더니 이 세상에서 목사님 같은 분 없답니다. 할렐루야. 맞다고 생각하면 박수 한번 쳐보세요. 박수 안 치는 분이 3분이 지금 보인다. 우리 구원 믿음이냐 은사 믿음이냐, 예수 칩이냐 성령 칩이냐. 네. 근데 이제 1번 칩이 뭐냐면, 구원은 에베소 2장 8절 아까 읽은 것처럼 이 구원 칩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똑같아요. 그 칩 모양은 다 똑같아. 네. 모든 사람에게 달란트를 다 똑같이 줬어. 안 준 사람은 없어. 다 똑같이 줬어요. 그래서 구원은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여러분 우리가 새생명 축제할 때 태신자 품은 사람은 분명히 그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하시려고 예정된 사람들입니다. 그 기필코 10월 15일 날 데리고 오기 위해서 이제 한 달여 기간 동안 선물도 주고 찾아가기도 하고 차도 마시자고 계속 그런 노력을 해 주셔야지 10월 15일 주일날 오시지 그냥 가만 놔두면 안 와요. 왜냐하면 이 3가지 연단을 갖다가 주도하는 게 마귀이기 때문에, 마귀는 갑자기 그날 말이지 병원에 입원하게 만들고 갑자기 어떤 사건을 터지게 만들어 가지고 그날 못 오게 하는 작전을 지금 쓰고 있거든. 이미 다 알고 있어. 10월 15일 이 사람이 세종원들께 가가지고 구원받을 걸 마귀가 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가정적으로 어렵게 하기도 하고 그런 거 연단을 준단 말이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걸 싸워 이기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령의 칩을 갖고 있는, 은사의 칩을 갖고 있는 분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 예정된 사람, 선물을 받은 사람, 구원의 선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든 우리가 예수를 믿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로마서 12장 3절을 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되, 읽어봅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이 믿음의 분량이 이것은 다르구나. 이 믿음의 2가지 믿음, 구원받는 믿음 말고 역사하는 믿음. 자, 1번 구원 믿음, 2번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내 속에 와서 나를 구원하는데 성령이 그 다음에 와가지고 내 영과 하나가 되어가지고 역사하는, 막 역사를 일으키는, 그래서 여러 가지 은사를 나눠 갖는 그런 믿음. 그걸 갖다가 7절에 성령이 나타나는 믿음이에요. 12장 아까 처음 읽어드린 12장 7절에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나타내시는 믿음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내 속에 있는 예수가 성령을 통해 가지고 이제 바깥으로 나타나는, 그래서 고전 12장 7절에 보면은 이것은 성령의 나타남이죠. 성령의 나타남. 성령의 나타내심은 결국은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내 가정을 유익하게 하고 그렇게 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로마서 12장 3절에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분량이 다르다 그랬으니까 그 오랫동안 기도해서 그 은사를 성령의 나타내심으로 잘 키워오신 분은 어떤 내 환경이 어려울 때, 어떤 사람의 환경을 헤쳐나갈 때 그 무기로서의 믿음의 분량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냥 달랑 예수만 믿는 그 믿음은 갑자기 내가 어떤 무슨 중병에 걸렸건 어떤 일이 있을 때 이걸 헤쳐나갈 수 있는 믿음은 아니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해결하려고 또 애는 쓰겠죠. 그러나 그것은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이 작아서 그런 것이고, 하나님이 그동안 우리를 키워주신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싸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은 구원의 선택 이상의 능력의 무기를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저녁에 나오신 분들은 그런 분들이에요.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은사적 무기를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거죠. 또 그렇게 성령의 나타내심이 있는 그 사람이 있는 그 가정은 걱정이 없어요. 마귀가
침범도 못하지만 들어와도 마귀를 쫓는 믿음이 이미 이 엄마나 아빠에게 있기 때문에 이제는 자녀를 보호할 수 있는 믿음이 있고, 또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이런 금요일 같은 때 기도 훈련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을 많이 키워놓으면 그 사람들이 교회 든든한 중직들이 되어서 교회를 지키기 때문에 그 교회는 아주 폭발적으로 부흥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할렐루야. 예. 성령의 나타남을 누리는 그런 사람들이 가정에도 교회에도 또 직장에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성령의 나타남이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최소한의 믿음의 분량으로 살다가 갈까? 달랑 구원만 받고 갈까? 하나님은 믿어줘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도 믿어줘요. 하나님의 약속도 믿어줘요. 성경도 믿어줘요. 그것이 가장 기본으로 천국에 갈 수 있는 최소한의 믿음입니다. 천국에 달랑 갈 수 있는 최소한의 믿음에, 성경 믿어지지, 기도도 좀 되기도 하지, 약속도 믿어지지, 하나님이 나의 구주라고 고백이 되어지지, 천국 가는 믿음. 그러나 어떤 사람이 귀신 들렸을 때 그것과 싸워 이길 수 있고, 내 자녀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그냥 작정하고 기도하고 파워풀하게 작정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은 못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보면은 그 사람이 천국 가는 것을 보고 믿음을, 기본적인 믿음을 보는 거예요. 저 사람 믿음이 있나 없나. 우리가 저 사람 믿음 없어 말할 수가 없는 게, 저 사람 믿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속에 칩을 넣었어요. 지금은 저렇게 믿고 있지만 결국은 천국 갈 거예요. 우리들이 믿음 없어 할 때 이것이 1번 믿음이야 2번 믿음이야, 그걸 따져봐야 돼요. 내 남편은 믿음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무슨 믿음을 얘기하는 거야? 은사적 믿음이에요?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아니면 1번 그냥 구원 달랑 받는 그 부끄러운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이에요? 믿음 없다고 얘기할 수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할 거니까. 할렐루야. 내가 감히 그 사람, 그러니까 누가 하늘에 올라갈까 지옥에 갈까 우리가 논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구원은 하나님이 자기가, 당신께서 그분을 사랑하셔서 어떻게든 천국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대신에 그 사람이 열심을 내지 않으면 연단을 받거나 아니면 이제 교회를 나오면서 죄를 계속 지면은 더 이상 죄를 더 많이 지면 천국은 못 가는 데까지 가버릴 수 있으니까 일찍 데려가 가지고 천국에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기에 딱 걸려버리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고생하지. 막 50대 됐는데 병 걸려가지고 간호해야 되고, 이제 그렇지 않으려 그러면 빨리 이 사람들이 은사적 믿음으로 빨리 옮겨 타도록, 은사적 믿음 속에 내 식구들이 다 들어갈지어다. 그러니까 내 사람이 지금 어느 정도 말씀 읽고 있지, 어느 정도 기도 생활하고 있지, 이게 이제 여러분 눈에는 보여야 돼요. 그게 보여가지고 이 사람이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전도 생활을 하고 있나, 복음 생활 속에 들어가 있나, 이게 눈에 띄면은, 눈에 안 띄는 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믿음이 없으니까 상대방이 눈에 안 띄어요. 근데 어느 정도 자기가 믿음이 생기면 그게 이제 눈에 들어오거든. 그러면 이제 이걸 놓고 이제 계속 10년이고 20년이고 같이 기도 생활하고 같이 새벽 기도 생활하고 이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됐을 때 그 믿음이, 구원의 치분이 있는데 예수 잘 못 믿어서 당하는 두 번째 연단을 만날 필요가 없는 거죠. 첫 번째 연단은 뭐다? 구원을 받은 사람인데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 받는 연단이고, 두 번째 연단은 교회는 나오나 뜨겁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좀 뜨겁게 하기 위해서 주신 어떤 연단이고, 근데 오늘은 기도하다가 이 세 가지 연단이 다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이 부분은 아멘 세게 할 줄 알고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구원만 하시려고 한 사람인지, 아니면 이 사람을 통해서 세계 선교를 이루려고 하는 것인지, 은사 사역자로 하나님 쓰시려고 하는 것인지, 이게 세 가지가 탁탁탁 구분이 돼야 돼. 우리가 그 영이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대학원을 다니는 사람은 유치원생을 보고 초등학생 보면서 얘가 어느 정도 공부 잘하게 구분이 되지만, 내가 믿음이 초등학생 믿음, 유치원생 믿음밖에 안 되니까 대학원쯤에 가 있는 그런 은사자들을 내가 구분할 수가 없으니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방언으로 기도해? 그딴 얘기나 하는, 죄송합니다, 그딴 얘기나 하는 거죠. 그런 얘기를 어떻게 우리가 감히 하냐고. 그죠? 자기가 유치원생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전도자를 만나는 사람들이 많아져가지고
하나님이 저 사람을 선택했기 때문에 나를 만나겠구나. 그 예정론 쪽으로 봐가지고 예정론에 입각해가지고 그 사람을 기필코 교회 현장으로 데리고 오셔야 됩니다. 예. 구원받은 자는 결국은 내가 태신자로 그 사람을 뱃속에 두고 기도하게 돼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건 구원받은 자입니다. 이미. 또 내가 실패하더라도 내년이나 그 다음에 식구나 다른 사람을 통해서 또, 왜냐하면 내가 1년 동안 그 태신자를 놓고 마음에 품고 기도해 왔잖아요. 예.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시키셨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기도를 시킨다. 그 친구를 구원하려고 계속 밥 사주고 그랬다.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 하나님은 구원을 예정해 놓은 거지. 만약에 그 사람이 저 아랍권에서 태어나고 불교 국가에서 태어났어. 누가 그에게 그런 노력을 해? 아무도 노력을 안 했어요. 예. 왜? 예. 구원의 칩이 없는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예. 영적인 신앙인을 우리들이 만나서 그 사람에게 계속 좋은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사람, 은사적인 사람을 만나서 나도 좀 저 사람처럼 은사적으로 믿고 싶다. 귀신 쫓는 은사 좀 갖고 싶다. 이렇게 인도되고 있는 사람, 복받은 사람이죠. 우리 가정에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게 복이에요. 할렐루야. 예. 우리 가정에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는 모르지만 내 아내가 나도 모르는 게 늘,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내가 여자로 태어났어. 내가 여성이야 하는 사람이라면은 내 자녀를 위해서, 내 남편을 위해서, 또 내가 딸일 경우에는 내 부모님을 위해서 꾸준히 기도 생활하는 사람이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남자들이 만난 만남의 축복입니다. 자녀든 부모든 그런 딸, 그런 어머니를 둔 사람의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이건 영적 싸움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이 기도가 밀리고 예배 참석하는 게 밀리면은 회복이 안 되거든, 회복이. 그리고 우리가 한 번 이렇게 예배를 참석하고 기도를 참석할 때마다 하늘나라에, 제가 또 환상을 보니까 하늘나라에 착착착착 쌓여져 가지고 지나간 날 내가 예배 드리지 않은 게 더 이상 쌓여지는 게 아니더라고. 뭐 지금 우리들이 생각해 보면 그거 어떻게 할까 그렇지만 그렇지 않아요. 천국에 가보면 다 그게 쌓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예배 참석이라든지 오늘 월삭일이니까 월삭에 하나님 앞에 물질을 바치면서 예배하는 헌금 생활이라든지 선교사를 위해 늘 기도하는 기도 생활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우리들이 이제 성령의 칩이 들어오면 내가 왜 그러고 살았을까? 내가 왜 그걸 안 했을까? 그런 깨달음이 와요. 그때 너무 늦은 거죠. 나이가 너무 들어서 깨달으면 너무 늦잖아요. 기회가 없잖아요. 자, 그래서 세 가지 환난. 예수 믿어야 되는데 교회 안 나오고 있는 사람은 환난을 통해서라도 그를 교회 나오게 한다. 두 번째 환난은 예수는 믿는데 일주일에 한 번 겨우 나오는 믿음, 전혀 말씀 생활, 기도 생활이 없는 사람인 경우가 만나는 고통. 또 세 번째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사명을 감당 안 해서 받는 연단. 이런 경우에는 빨리, 요나가 사명이 니느웨 가는 사명이잖아요. 니느웨 가는 사명인데 자기 마음대로 다시스로 도망갔잖아. 그 연단이 큰 물고기 연단이에요. 큰 마귀가 달라붙어가지고 힘들어요. 근데 요나를 3일 동안이나 뱃속에 있었는데 소화를 못 시켰어요. 마귀가 절대 그 사람을 죽일 수 없어. 단지 사명 때문에 그런 것이지 하나님이 그분을 미워해서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사명자들은 보통 이제 교회들마다 색깔들이 다 있는데 어떤 교회는 이렇게 천주교처럼 이렇게 조용한 그런 교회는 사명자가 많이 가는 교회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그런데 이제 출석률을 보면 돼요. 주일날 아침에는 100%가 오는데 그 100%를 기준으로 주일날 오후 예배는 뭐 30%밖에 안 오고, 어느 교회 수요일 예배 가면은 교회는 100명이라는데 10명도 수요일날 안 앉아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명자가 다니는 교회는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주중에 많이 나오시고 새벽 기도도 오늘도 엄청 나오셨더라고요. 오늘 새벽에. 근데 그런 경우는 뭐냐면 사명자가 많이 모이는 교회이기 때문에 같이 사명을 나누고 늘 사명적인 기도, 선교지를 위한 기도가 계속 돼야 되는 거죠. 자, 태신자를 품으시기 바랍니다. 태신자를 우리는 품고 기도하는 그 사람이 사명자예요. 전도의 사명자. 왜냐하면 돌아올 자는 내가 이렇게 해놓으면 언제든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그를 품고 기도했기 때문에 10월 15일을 기준으로 명단을 이번에 제출하고 노가바지 노가단지 하여튼
노가바 대회를, 노래 가사 바꿔 부르기 대회를 하면서 우리가 열심을 낸단 말이죠. 왜냐? 그 영혼을 하나님이 사랑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야, 네가 그 영혼을 놓고 그렇게 노가바 대회에 와서 노래 가사 바꿔 부르면서 그 태신자를 놓고 기도가 명단을 제출하고 하니까 내가 기필코 걔를 갖다가 전도시켜야 되겠다. 할렐루야. 전도시키시기 바랍니다. 중보 기도는 바로 그런 거죠. 구원의 확신이 그 사람에게 들어올 때까지 우리는 평생 그를 위해 중보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누가 방해해? 귀신이 방해하고 있는 거야. 그 중보 기도를 방해하는 게 귀신이에요. 기도자를 기도 못하게 하고 기도 시간에 안 나오게 만들고. 근데 귀신은 그 영혼을 끝까지 뺏어가야 되니까 그게 이제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영적 싸움은 영혼을 뺏어가려는 싸움을 은사자들이 싸우는, 영적 싸움을 그 초신자들은 못 싸워요. 이 초신자들의 영혼을 뺏어서 지옥 데려가려고 하는 그 싸움은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이 싸우는 싸움이에요. 그 태신자가 싸우는 싸움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길 때는 그 태신자가 10월 15일 날까지, 지금 이제 한 달여 남았으니까 열심히 이제 태신자를 더 만드세요. 그때까지 마음이 열려서 내가 교회 그래 가줄게, 그런 말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 싸움은 어떻게 되냐면 마귀가 그걸 갖다 바쁘게 만들고 직장 잡고 주일날 가게 만들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지 못하고 자꾸 만나고 기도하고 선물 주고 그렇게 싸우는 싸움이죠. 10월 15일 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가 만약에 그분을 전도하지 않고 그분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영혼을 영원히 잃어버리는 거예요. 마귀에게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믿음은 은사 믿음은 아니에요. 구원의 믿음은 지금은 몰라가지고 기도생활 말씀생활 안 하시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귀신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도 귀신의 밥이 되고 자기 식구들이 귀신에 의해서 질병을 만나거나 귀신에 의해서 어려움을 만날 때 그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오늘 능력이 들어갈지어다. 아까 읽어드린 고린도전서 12장에 다시 가서 보니까 12장 7절에서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어떤 사람은 성령이 안 나타나는 구원만 받는 믿음인데 이 사람은 성령이 나타나는 믿음이니까 내 가정에 유익을 준다. 유익이요, 유익. 덕을 끼치는 게 내 가정에 덕을 끼쳐, 교회에 덕을 끼쳐, 내 이웃에 덕을 끼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4절에서 은사가 여러 가지로 나타나요. 은사가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근데 성령의 칩은 같은데 다양하게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한 사람이 은사를 여러 개 가질 수도 있고, 사도 바울이 혼자 사는 은사를 비롯해서 27가지 은사를 가지고 있었는데 난 그런 부분이 부럽더라고요. 하나님, 내 목표는 사도 바울입니다. 나도 27가지를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기도하다가 우리의 세상을 다 초월하기를 원합니다. 다 접어두고 27가지 은사로 나는 도전합니다. 할렐루야. 26가지구나. 혼자 사는 은사는 아니구나. 와이프가 지금 듣고 있으니까 혼자 사는 은사 빼고 26가지. 야, 결혼하니까 좋더라. 밥 해주지. 내가 낳아야 될 애를 대신 낳아주지. 발만 씻어주면 좋겠는데 발은 나 혼자 씻으라고. 끝까지 안 웃지. 왜 안 웃는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4절 보세요. 은사는 여러 가지로 나타나죠. 5절 보세요. 직분도 여러 가지로 나타나죠. 근데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 칩을 받은 사람은 은사로 많이 나타나고, 어느 교회 가면 은사는 못 받았는데 직분들은 다 다닌 지 몇 년 되면 직분을 다 주잖아요. 그 직분은 주님을 받은 예수님의 칩이 있기 때문에, 말씀 칩이 있기 때문에 직분은 받아요. 근데 그 직분자가 다 은사자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4절의 은사는 성령 칩을 받은 사람들 얘기하는 것이고, 5절의 직분자는 주님을 가지고 있으면서 직분, 그러니까 성령 체험하지도 않고 생존 기도 생활도 안 하면서 직분 받고 천국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뜻이에요. 5절. 6절에 보니까 사역은 누구냐? 사역은 완전히 사역자가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역자가 되시는 분들은 빨리 사역을 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사역? 기도 사역, 선교사를 위해 기도하는 중보기도 사역, 이거 다 사역자예요.
목원들을 위해서 자기가 최선을 다하고 또 교사가 되어가지고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사고 아이들을 상담해주는 그 다 사역자들이에요. 꼭 신학교를 안 가더라도 다 사역자들이에요. 사역자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역은 여러 가지로 나타나. 그래서 성령의 칩이 있는 사람은 은사도 여러 가지지만 사역도 여러 가지로 나타나요. 그러면서 7절에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결국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자, 누가복음 17장 6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처음에 그것이 성령의 칩을 겨자씨라 그래요. 겨자씨가 성령의 칩이 내 마음에 뿌려졌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겨자씨 하나를 그대로 수십 년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겨자씨만은 성령의 씨가 점점점 자라가지고 이 뽕나무더러 뽑혀 바다에 던져지라 바다에 심겨지라 이렇게 명령하는 믿음까지 가니까 너희에게 그것이 순종하였으리라. 오늘 여러분 겨자씨 믿음 가지고 뽕나무 뽑히는 기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꼭 소리내서 기도해. 나는 예수 믿으면서 이렇게 보면요, 내성적인 사람이 제일 힘들 것 같아. 그리고 제일 손해를 많이 볼 것 같아. 성격이 바뀌어야 돼. 미국 가서 이렇게 살아보니까요, 남자분들은 영어를 좀 잘 못하는데 여자분들이 성격적으로 영어를 좀 빨리 잘합니다. 뭐 이렇게 자격 시험 보는 것도 보면 남자는 떨어지는데 부인이 오히려 먼저 붙고, 뭐 공무원 시험 봤는데 우체국에 한국 사람들이 시험 많이 보거든요. 우체국 공무원이 공무원 치고는 제일 많은데 주로 여자분들이에요. 남자분들은 우체국 시험 보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 하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남자분들은. 그러니까 남자분들은 말을 안 해요. 입을 자꾸 열어야 되는데 입을 자꾸 안 열려고 그러고, 그리고 직장을 구하면은 여자분들을 선호하는데 여자분은 쩔렁쩔렁거리면서 뭐 말을 해, 영어로. 근데 한국 남자들은 이렇게 해보면, 저도 이렇게 한국 남자들하고 영어 해보면 R 발음, 뭐 L 발음, F 발음, P 발음이 잘 안 되고 좀 문장이 이렇게 좀 문법이 좀 어긋나는 얘기를 하는 걸 제가 좀 보거든요. 아, 참 답답하다. 왜 여자분들은 영어를 잘하는데 남자분, 왜냐면 이게 그 기도 생활도 그래. 남자분들은 자꾸 입을 안 벌려. 여자분들은 야 들어가라 막 이렇게 남편하고 싸우듯이 막 한단 말이야. 남편하고 싸우던 목소리를 그냥 막 해버리니까 여자분들이 금방 은사를 받고 그러는 거죠. 따라가. 귀엽죠? 그러니까 빨리 이 성격이 좀 바뀌어야 돼. 성격 안 바뀌는 사람은 전도를 하겠어, 뭘 하겠어. 자, 오늘 성격 바뀌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의 상태가 성령을 막 뿌리고, 성령이 나타나는 그런 단계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나타나심의 단계가 오늘 밤에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기 때문에 내가 이 믿음을, 자,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내 기도 속에 끌어오고 기도 속에서 소리 질러서 내 언어 속에서 이 문제가 나와야 돼요. 오늘 기도하시면서 내 문제가 내 언어로 나와야 되거든. 자, 뽕나무가 저기 있어요. 뽕나무야, 뽑혀서 산에 있는 뽕나무야, 바다로 심겨지라. 이렇게 내 언어 속에서 됐을 때 기적이 일어나거든요. 회개. 내가 회개해야 되는데 나 회개할게. 이게 회개가 돼? 아니에요. 내가 내 기도 속에서 이 회개할 거리를 갖고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를 펑펑 울면서 내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해서 소리를 지를 때 아니 회개가 없으면 내 죄가 없어지지 않아. 내가 가만히 있으면서 내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 죄는 내 입의 회개를 통해서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들의 그런 언어에 권세를 주셨어요. 내 자녀가 어떻게 잘 되겠어요? 내가 선포하는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네 자녀를 해주겠다는 거야.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러니까 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는 건 내 입에 해야 되잖아. 뭐 하나님의 귀에 들리는 게 코로 해, 귀로 해, 눈으로 해, 뭐로 해? 언어로 하는 거거든. 그 언어가 빨리 열려야 돼. 근데 구원받는 사람들은 보면은 자기 복과 자기 상급으로 이어져 가는 걸 빨리 깨닫고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날지어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가 너희들에게 있을 때 성령의 흐름을 따라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도 가서 보니까요, 어떻게 하냐, 성령이 나에게 임했을 때 사랑이 나타나 가지고 사랑으로 종노릇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늘의 상급을 쌓는 사람들입니다. 사역자들입니다. 여러분 다 사역자예요. 여러분 사역자들은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해야 돼. 사랑이 빠져버리면요, 그 사람은 사역자가 아닙니다. 그냥 1번 칩만 갖고 있는 사람, 2번 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자유가 있는데 나에게 자유 주셨다, 난 사역자구나. 이 자유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시간을 주셨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물질의 기회를 남달리 주셨지. 다른 사람보다 더 풍성한 마음을 주셨지. 사역자가 될지어다. 종로로 타시기 바랍니다. 24절에 내려가서 보면은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런 구절을 보면 이게 1번인지 2번인지를 구분하셔야 돼요. 이건 2번이죠. 예. 자기 육체와 정욕대로 살아가면서 구원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1번이에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건 가만 놔둬야 돼 뭐. 근데 2번의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이렇게 있다. 내가 저런 식으로 살다 보면 나 연단 받을 수밖에 없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니까 주는 연단. 그러니까 그걸 안 받기 위해서는 내 육체와 정욕과 탐심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살리라. 할렐루야. 오늘 그런 은사를 체험하셔야 돼. 성령 받으면서 그 환상을 볼지어다. 성령 받으면서 3층천에 올라갈지어다. 설교 들으면서 진동이 올지어다. 할렐루야. 네. 설교 들으면서 진동이 오는 거야. 특히 앞에 있는 분들은 어떤 진동을 해야 되냐면, 자, 설교에서 진동이 있으면 앞에 있는 분들은 막 이런 진동을 해줘야 돼. 비상등 켜고 달려가는 거잖아. 울룰룰룰룰. 자, 시작. 오늘 그 비상 막 달려. 그럼 내가 설교하면서 오늘 야 정말 진동이 막 나타나고 있네. 최영우 집사님 가정이 이제 청주에서 세종으로 수학학원을 옮기더니 우리가 가서 예배 드려주니까 막 진동이 나타나는구나. 오, 할렐루야. 막 지금 최영우 집사님 부부가 지금 막 진동이 나타나고 있어요. 네. 봐, 머리가 막 진동이 나타나. 머리가 진동이 나타나. 머리가 푹 숙여지네. 머리 진동이네. 머리 진동. 네. 청주에 있을 때도 수학학원을 잘했는데 세종에 와가지고 깃발 날리는 학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동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내가 진동이 나타나서 기필코 이것을 이루게 해 주옵소서. 이 산을 명하여 옮기리라. 나는 이 언어를 사용할 것입니다. 오늘 기적을 체험하고 이 추상적인 문제들을 기도 속에서 실상이 나타나가지고 추상적인 문제를 기도 안에서 응답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오늘 환상을 볼지어다. 오늘 기적이 나타날지어다.